말씀드렸듯이 오늘 2023년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마무리되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 또 2023년 세운 어떤 목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걸음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요. 이미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작정했던 그 마음을 이미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2023년 내가 세운 계획이 뭐며 내가 세운 목표가 뭐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기르는 부모에게 큰 기쁨은 자식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재순 집사님 손주가 돌을 맞아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맛있게 먹고 먹을 때 한 입에 물을 때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아이 축복해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하나님 그 가정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가장 확실한 책임이니까 아무리 아빠가 잘하고 엄마가 잘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휴대폰 속에 넣어놓고 잘해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진짜 보장받는 인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이번 설에도 여기까지 나왔다가 삼켰는데 요즘 애들은 이 계획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계획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다 이제 제 또래 되는 친구들은 다 손주들이 있어서 그냥 돈 내고 자랑한다고 그러죠. 자랑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본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엄마 아빠 때는 막 그냥 정신없이 키웠는데 손주는 다른가 봐요.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걱정이 되죠. 금년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하기를 기뻐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기로 했는가, 자라갈 목표를 세웠는가, 최소한 작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텐데, 작년보다는 1cm라도 더 커야 될 텐데, 저는 고3 키가 지금 제 키인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조금 줄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0.5mm 줄었대요. 똑같은 데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 체크를 하는데, 건강 검진을 하는데 아니 줄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다시 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맞대요. 다시 재더니 얼마나 서러운지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큰 기쁨인데 우리 영적으로도 지난해보다 뒤처지고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그래서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자라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는,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커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번역 성경은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것 이상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을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존재, 이 사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자라져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종종 하는데 국내 여행이 됐든지 해외 여행이 됐든지 실제 저는 이제 여행하기로 마음먹으면 여행하는 그 실제 기간보다 최소한 3배 이상 공부를 하고 갑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문율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거죠. 얼마 전인가 북유럽 아니죠. 아무튼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TV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라에 여행한 사람이 이제 찍은 것인데 그 나라 수도의 중앙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옛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동상이 광장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상만 설명하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이렇게 줌인 한다고 그러죠. 확대해서 그 동상의 손을 보여주는데 손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상이니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도토리가 손바닥에 동상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모른대요. 그냥 동상 찍고 가고 저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랄까요?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의 동상 같은 건데 그런 분이다만 알고 가는데 공부를 하고 간 그 사람은 그 동상의 손에 도토리가 몇 알 이렇게 있는데 그 도토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자기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는데 하면서 주변 나라 이제 유력인들에게 우리나라 독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도토리를 함께 넣어서 보냈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기 집 뒷동산에서 주운 도토리.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도토리를 넣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그분 동상을 만드신 분이 그거를 알고 그 이제 손바닥에다 도토리를 만들어 줬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죠.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의지하자니 안 될 것 같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나를 의지하고 혹은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야단치고 막 혼내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 있는 백성이다, 율법 있는 백성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약속된 구세주, 약속된 왕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그 외침은 마치 왕이 저 뒤에 오는데 백성들로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착한 왕을 맞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건을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대관식을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대관식을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중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관식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왕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왕으로서 즉위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즉위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세례식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대관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즉위식을 보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린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분이 왕인데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러 오셨어.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전기세 올랐지, 가스비 올랐지,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가스비 등등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던 우리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니까는 그 선수를 빼앗길까 봐서 그런지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뭐 이렇게 보조하겠다 하는 발표를 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기름 원유값, 가스비, 특별히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난방비가 오른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을 했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뭡니까? 성경시대의 왕, 오늘날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총리제를 하는 총리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가 있는 대통령들은 국민을, 옛날의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하면서 나라를 적들로부터 지킬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을,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책임들을 다할 것을 어느 나라나 선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뭡니까? 통치, 지배, 권위, 다스림,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인도하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왕으로 오신 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왕이 요구하시는 그의 왕국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회개다. 다른 거 대라. 야, 왕이 왔으니까 야, 왕을 위해서 세금 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셨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성결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르던 삶, 자기 자신을 따르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것, 다른 사람,
왕 삼았던 것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대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것을, 자기를 부인할 것을 결단하여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왕 삼기로 작정하는 인생이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서를 내밉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했죠? 손익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인가? 그 비용을 치르면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해주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보다 훨씬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감당할 비용 계산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우리 함께하게 될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이야기죠. 산상설교 중에 특별히 8번에 걸쳐서 복이,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은 복단지입니다. 성경은 복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설 때 우리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비숑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뭐 어디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강아지 모델이 됐대요. 그 강아지 의류, 강아지도 옷 입히죠. 옷 입히는데 그 옷 판매하는 회사에 모델이 돼가지고 옷은 공짜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강아지 옷들도 옷은 다 공짜로 이렇게 스폰 받는답니다. 특별히 돈 받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강아지 옷을 입혀 왔는데 한복을 입혀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요. 저희 집에 이제 지난 강아지가 죽은 다음에 집사람이 늘 그 강아지 휴대폰 무슨 화면이라고 그러죠? 휴대폰 딱 켜면 나오는 화면 거기다 걔 사진을 걸어놓고 이번에 설에 고향 갈 때도 이제 어머님 뵈러 갈 때도 걔가 이제 방울이었잖아요. 방울이 있었으면 데려갈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정사진 가지고 가잖아.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죽은 강아지 사진을 휴대폰 안에 넣어놓고 자주 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한복을 차려입고 강아지가 왔는데 그 한복 위에 어마어마한 주머니 하나를 달았더라고요. 복주머니. 그러면서 세뱃돈 주머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뻐해 주니까 막 우리 앞에 와서 이제 아양 떠는 거예요. 막 앞에서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엄마 강아지가 세배하잖아요. 세뱃돈 줘야지 하면서 그 주머니를 열어서 저희가 얼마 아주 이제 그냥 흉내만 내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성경은 복주머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맺추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던 그런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던가 하면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수소문합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있다가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계시는 곳이 묵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호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날로 하면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에 함께 갑니다. 오후 4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했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묵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했던 이 두 제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사랑 표현을 가장 잘했던 그런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수소문합니다. 그 예수라는 양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라는 선생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멀리 찾아갑니다. 배 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찾아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시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평생을 병으로 여러 가지 장애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마치 나병에 걸려서 저주의 병에 걸려서 불가촉 천민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왔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던 것처럼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필요 채움을 받으면 이내 떠나더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1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 동네가 상당히 큰 마을이죠. 100가구면 옛날에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최소한 5명 잡아도 500명이 사는 곳인데
동네에 우물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섬이니까 뭐 수도는 상상도 못했고요, 없었고요. 그 500명 이상이 쓰는 물이 샘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 기능 경쟁이고요. 어떨 때 보면 양동이가 쭉 이렇게 줄지어 있기도 했고요. 수번 되면 길어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쯤 되었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구경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마당 한복판에 펌프가 생겼어요. 얼마나 부러웠게요. 예, 다른 집은 물찌개를 치고 저도 물찌개 많이 져봤거든요. 막 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출렁출렁 해가면서 물찌개 지고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신선하고 맛있던 물이 저희 이제 교회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가까운 곳에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거에다 물 말아 먹으면 여름에는 반찬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부어놓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 신선함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가면요, 바가지에다가 물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펌프에 가서 붓고는 막 펌프질 몇 번만 하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네요. 얼마나 부러울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행복에로 초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우리 복 참 많이 복을 바라지요. 세상이 주는 복은 그 우물에서 길러온 물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나오는 그런 물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죠. 이번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우리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곧 제한급수하게 돼. 왜? 그 아래쪽은 지난 여름에 비가 워낙 안 와가지고 지금 섬 지역에는 제한급수를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도 제한급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원래 물을 끌어다 쓰던 수원은 이미 말랐고, 저 광주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다고. 예, 세상에 주는 행복은 그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는 행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 그것은 우리 주님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선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다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이렇게 못하는데 복 못 받겠네. 아니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이대로 못 산다는 것,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계속 가르쳐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런 모습처럼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하나 가르쳐 줘 놓고 다음날 물어보고 모르면 뒷사대기를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또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예, 엄마 아빠가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하시네요. 넘어질 때 왜 그렇게 넘어졌냐고 야단치는 대신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 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받는 원리를 잘 배우자고요.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이 복도 줄게, 이렇게 하면 이 복도 줄게. 우리 다음 주에 팔복을 팔복만 가지고도 금년 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짧게 팔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에 참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